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이디 뉴귤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구약 시절 사람 간의 전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떤 대목을 보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살인과도 같고 죽이고 죽이는 게 어찌 보면 너무 잔인하고 어떤 시선으로 해석하고 바라봐야 할지요. 믿지 않는 친구가 죽임을 승리로 보는 것은 동조할 수 없다며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는데 제가 할 말이 없네요.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얘기하면 저부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얘기해 줘야 할까요? 또 기독교인으로서 구약 전쟁들을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지 알려주세요. 또 궁금한 것이 그로 인해 죽은 믿는 병사들이나 무고한 시민들을 볼 때 어떤 쓰임을 받은 것이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또 예수님을 전도받지 못한 기회가 아예 없었던 불쌍한 사람들, 조선시대나 그 전 사람들은 지옥 가나요? 기회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된다면 불공평한 처사로 보이게 되네요. 극단적인 결론이나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해요. 너무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목사님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이런 질문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질문이죠.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 전쟁 가운데 죽은 사람들 중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3.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질문, 구약 성경에 나온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저도 옛날에 이 고민 많이 했어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쟁은 살인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전쟁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전쟁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에 쳐들어가 성인 남자뿐 아니라 여자와 노인, 어린아이, 심지어 동물들까지 전부 죽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 중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오버랩 되면서 눈살이 찌푸려져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선하시다고 말하는데 이런 장면은 그런 하나님과 잘 융합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모순 같은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순을 끝까지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이런 모순적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앙 초기에야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의문들을 하나둘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문들을 해결하려면 상당한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일단 성경을 자세히 많이 읽어야 하고요. 답을 찾으려고 사색해야 하며 말씀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관련 서적을 찾아보는 수고를 해야 하죠.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덮어두는 거죠. 이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의문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답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들을 발견하고 희열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성경은 구약 성경을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 사건은 허투루 적힌 게 아닙니다. 말하려고 하는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거라 믿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역사적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리고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리고 성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 안에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시키고 남녀노소 동물들까지 가리지 않고 다 전멸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탐꾼을 도와준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은 여리고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에요. 원래 죽을 목숨이었지만 은혜를 입어 살게 된 존재죠. 반면에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땅에 기생 라합과 같은 자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죠. 구약의 모든 본문은 이렇게 복음으로 영적인 의미를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윤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여자와 어린아이, 노약자들이 죽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보통 이런 사건을 들으면 우린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어린아이, 노약자들은 무고한 시민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들은 무고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그들의 죽음은 부당하고 불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자라고 또는 나이가 어리다고 노약자라고 죄가 없거나 죄인이 아닌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전쟁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욕심으로 벌인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성전, 즉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벌인 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룰과 전략을 미리 짜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어요.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욕심이나 분노로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실제로 가나안 전쟁 이후 몇몇 사람이 교만해져서 아이성을 침략합니다. 그러자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고 돌아오죠. 또 몇몇 사람은 전리품을 숨겼다가 그 집안이 지진으로 매장되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다 죽어요. 그것이 이르냐 느리냐, 사고냐 병이냐, 전염병이냐, 가뭄이냐, 전쟁이냐, 천재지변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왜 홍수 사건은 잔인하다고 말하지 않나요? 반대로 왜 이스라엘 전쟁은 잔인하다고 말하죠?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심판의 도구가 자연이면 괜찮고 사람이면 안 괜찮은 건가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과 선입견으로 성경을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정하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심판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450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시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은 뭐가 됐든 다 전멸한 운명이었습니다.
굳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전멸할 수 있었죠. 그럼 반대로 이런 심판이 이스라엘에겐 없었을까요? 다윗이 죽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주의를 줬지만 다 무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유로 죽어요. 어떤 죽음은 억울하고, 어떤 죽음은 갑작스럽고, 어떤 죽음은 슬퍼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나마 살 수 있도록 생명과 시간과 음식과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죠.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너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심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잔인하다, 너무하다, 심하다 말하는 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란 걸 알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에요.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전쟁은 영토를 확장해서 점점 넓히는 전쟁이죠. 이런 전쟁은 군사력과 군자금만 있다면 땅끝까지 확장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딱 가나안 땅.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만 차지하고 그 밖으로 나가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주셨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 전혀 성격이 다른 전쟁이었어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주도적으로 그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직접 그 땅을 빼앗아 주신 걸로 이해해요.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졸졸 따라간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다른 족속에 주신 땅을 빼앗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에돔 땅과 암몬 땅을 침략하는 걸 막으시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지금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전쟁이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쟁에서 나오는 살인이 잔인하고 부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한 것이고 그들은 마땅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있는 거라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